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달려갈 인생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나이가 그렇게 자기 인생길에 대해서 분명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사명에 대해서 선명하고 목숨을 아끼고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후회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도도하게 그렇게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제일 탁월한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최고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일까요? 바울이 그가 얘기하는 인생 길, 바울의 길과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마이 웨이가 있는 거예요. 길과 사명과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사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어디에 거느냐 바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가 가진 사명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뭔가를 발견하고 붙잡고 후회도 없이 막힘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이 바울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기록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저는 성경에 바울을 볼 때 세상에 저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방으로 우겨싸도 오케이, SK, 감옥에 가다 놔도 할렐루야, 나를 본받아라, 감옥에 갇힌 주제에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해라.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매력이, 힘이, 어디서 이런 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볼 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원천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갔잖아요. 무슨 귀여운 토끼 같은 새끼가 있었어요. 마누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아파트를 한 채, 주택, 빌라, 꼽을 쳐놓은 어디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보험을 들었어요. 뭐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 여러분 집도 제대로 없는 사람. 몸은 얼마나 안 좋아서 편지도 제대로 못 적어가지고 드디어라는 사람이 드디게 대피를 해줬잖아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한데 사도 바울은 성경,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팩스, 휴대폰, 여러분 무슨 컴퓨터 메일이 없는 시대에 맨발로 걸어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건, 배경, 분위기와 비교할 때는 너무너무 형편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나의 길과 나의 사명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올인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울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이 바울의 역사, 히스토리, 바울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저런 상태에서도 저렇게 살아갔구나. 나와 삶을 대조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회개의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길과 사명과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은 사실은 미천이 근거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집 한 채 없었고 그 시대의 교통, 통신 수단이 거의 열악한 시대에 로마까지 맨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성경을 남기고
도대체 이 사람을 무엇이 이렇게 끌고 갔냐 이 말이에요. 그 바울됨의 요소들, 사도 바울의 성공의 비결, 사도 바울의 승리의 요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변화의 사람이었어요. 변화의 사람. 사도 바울은 생애를 보면 변화의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BC, AD 이렇게 얘기합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BC, AD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AD 2005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강림하신 지 2005년도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BC와 AD가 분명해야 돼요. 신앙은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전과 후가 분명해요. 전과 후가. 전에는 내가 어떠했고 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바쁠 때는 읽어드리면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다.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핍박자예요. 포행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포행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아주 악질적인 종자다. 아주 포악한 사람. 사람이 좀 독하고 못됐고 악질이다. 악질. 아주 종자가 악질적인 종자다. 내가 전에는 사람이 좀 독했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에 가보면 특징이 여성들이나 어린이들은 항상 우대합니다. 배가 침몰이 돼도 타이타닉호에 보면 아저씨부터 먼저 보드를 타요. 어린애기부터 태워요. 한국 사회는 애들은 가. 이래가지고 애들을 무시하는 옛날 양반 사회는 여자나 애기들을 무시하는 사회지만 여러분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놈도 어린 애기나 노인들은 터치하지 않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포행자, 아주 악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잡아 족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주 교회를 해코지하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악질적인 사람. 전에는 내가 핍박자요, 해방자요, 포행자였지만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충성되이 여겨서 이방의 사도를 전에는 내가 거시기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사도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전과 후가 선명하게 달라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의 길, 바울의 사명, 바울의 생명을 어디다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차이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벤처, 모험, 도전, 불굴의 개척정신. 그게 여러분 정주영 씨가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무슨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정주영 씨는 현대 명예회장님 정주영 씨는 학벌이 가방끈이 되게 짧은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울산에 가보면 방어진 쪽으로 가보면 아산로라고 큰 도로를 당신이 개인 돈으로 닦아가지고 울산시에 기부를 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닦은 그 돈이 200억 원이었으니까 도로를 개인적으로 닦아가지고요 기부하고 치운 거예요. 그게 입구에 돌판에 보면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거시게 해가지고 바친 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분은 여러분 학벌이 아주 형편이 없는 분이지만은 울산 바닷가 맨땅 사진 찍어가지고 5,000원짜리 그 거북선 있는 종이돈 가지고 영국 가가지고 거북선 있는 거
지폐 탁 펼쳐놓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철갑선 철로 배 만든 나라 아이고. 텅 빈 울산 앞바다 사진 갖다 보여주고 공장 지을 부지 천지 빼가리다. 그래가지고 영국 가서요. 돈 빌려와가지고 공장 지어가면서 배 만들어가면서 지금 세계에 떠다니는 배의 상당한 퍼센테이지, 뭐 4분의 1인가가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배를 이러더라고요.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이런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단합니다. 거의 세계적인 배의 물량을 우리 한국 선박 제조업체들이 다 따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커요? 125m, 높이만 해도 여러분 25m. 노아 방주보다 큰 배를 1년에 60개, 80개 그렇게 건조하는 데가 울산의 현대중공업인데 그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그냥 무식 용감하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개척 정신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 분들이에요. 신앙인의 삶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것은 전에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아주 몹쓸린 거예요. 종자가 악질이었어요.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고 아주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 해악을 끼친 인물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다. 사도 바울이 불었어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너무나 자긍심이 자신감이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선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변화됐다. 나는 달라졌다. 이전에 내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꿉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성품이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전에는 거시기 하던 사람이 새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변화의 주인공이 돼요. 사도 바울은 극과 극을 달린 사람,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바울을 통전적으로 살펴볼 때 차이가 있었다.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일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죄나 악은 이런 군대 가면 벌칙 중에요. 호환의 수류탄 이러면요. 얼른 기 나와야 돼요. 수류탄 떨어졌을 때 도망치듯이 죄와 악한 것은 멀리 가고 축구 골킵이 볼 잡을 때 봤어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축구 골킵이 볼 잡듯이 몸을 해까닥 던져가지고 전시만시 쏠려가지고 골킵이 볼 잡아 땡기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잡을 것은 잡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표대를 향해서 잡을 것은 잡으려고 달려간다. 늘 사도 바울에게 방향성이 분명한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은 잡으려고 합니다. 버릴 것, 잡을 것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뒤의 것을 잘 잊어먹었는데 잘 잊어버리는 게 그게 건강입니다. 맨날 어릴 때 국민학교 때 3학년 때 받아쓰기 2개 틀린 거 이거 맨날 생각나면 사람이 돌아요. 치맥기는 안 좋지만은요 사람 이름을 좀 깜빡깜빡 잊어먹는 거 감사하세요. 아픈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가슴 답답한 건 얼른 잊어먹어야 돼. 머릿속에 지우개가 하나 있어야 돼. 웅진 코에 공기청정기 대가리 속에 하나 넣고 살아가라니까. 뒤에 것은 얼른 잊어먹는 게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에 고착된 걸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죽은 아이 이름이나 부르고 여름에도 겨울옷 입고 보따리 안에 이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써요?
과거를 못 잊으면 병입니다. 그건 인생을 얼마나 우리를 마모시키는지 몰라요. 바울은 뒤에 것을 어느 정도 잘 잊어먹었느냐. 서대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장본인이 주동자가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앞장서서 교회를 해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서대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한 장본인인데 그가 나중에 교회 앞에 와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 자식 저거 누구 저거? 교회를 해코지하던 놈 아이가 저 자식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옛날의 삶에 늘 매여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세요.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나빴던 것도 잊어버리세요. 왕년에 국민학교 때 분단장 안 해본 사람은 됐어요. 그 딴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안 키워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외갓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어릴 때 애기들 싸우면 외갓집 자랑합니다. 국민학교 때 그딴 거 자랑하지도 말고 국민학교 때 순이한테 외면당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 찔찔 흘릴 필요도 없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100번 내가 잘못하고 분명히 나의 허물이고 내가 오판해서 실수했던 것이라도 과감하게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바라보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래 나가야지. 겸손한 채 하면서 착한 채 하면서 맨날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눈물 찔찔 흘리고 그게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 내 시험 못 쳤는데 죄송하다. 나는 죽이 되겠다.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 그래 비실거리고 시험 중간고사 좀 망쳤다고 찔찔거리는 게 좋거든요. 아빠 걱정하지 마라. 내 중간고사는 뭐 끝에서 몇 등 했지만 뭐 괜찮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호레리 불고 뒤로 돌아 하면 1등 한다 하더라. 역전에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도전하고 학기말 고사를 바라보고 내년에 또 시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지. 괜히 착한 채 겸손한 채 하면서 과거를 곱씹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하는 게 쪼다예요. 착한 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뒤의 것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좋은 만남의 축복이 예비됩니다. 과감하게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전과 후가 분명한 변화의 주인공이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분위기 속에 빠지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있는 데나 없는 데나 어떤 형편, 처지, 조건, 상황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을 마스터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배웠다는 건 하나하나 학습, 스터디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구조조정을 참 잘한 사람. 인생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길, 바울의 사명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가로되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콱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만사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그냥 길이 확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콱 막으시는데도 전문가예요. 내 인생이 전혀 원치 않는 코스로 접어들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썼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좀 고스톱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실까요? 성령님은 내보다도 더 뛰어나셔서 그 길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르실 때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상하게 이사를 가야 되고 이상하게 그렇게 투자했던 사업이 안 되고 할 때는요, 성령님이 다른 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를 신나게 밟아가는데 이 도로 끄트머리 낭떠러지다. 그런데 엄매 시원한 거 할렐루야. 180km 셀이 밟고 계속 가는 게 좋겠어요. 가다가 브레이크를 끽 밟아가지고 차가 쏠리고 물건 다 자빠지고 사람 처박히고 어느 게 낫겠어요? 똑바로 달려가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게 낫겠어요? 브레이크 밟아서 차가 처박혀가면서 살아나는 게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을 똑바로 가는 게 순적하고 축복된 길인 것 같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전체 길을 보시면서 바울아, 아시아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이 셀이 막았는데도 전공입니다. 사업길이 막히고요. 둘이 그렇게 잘 사귀다가 어느 날 헤어졌대. 그럴 땐 할렐루야, 때가 왔구나. 이래 받아들여야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놈 보고 눈물 찔찔 흘릴 필요 없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멍대기가 부러질 기다. 보기에 그 눈을 버리고 간 게 니만 꼴꼴하지. 10년 뒤에 두고 보자 이놈아. 그러고 말아요. 원치 않는 관계가 깨어지고 원치 않는 사업길이 막히고 그럴 때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입니다. 바울의 길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꽉 막혔다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마게도냐에서 언니 여기 와서 좀 도와줘. 그 말 듣고 바울이 백기를 돌려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쪽배를 타고 위태위태하게 건너간 그거이 그저 쪽배가 건너간 것이 아니고 아시아와 유럽이 갈라지는, 아시아는 상당한 낳고 유럽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큰 문명의 전환점,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가 그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몰라요. 100년,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유럽이 마게도냐가 어떻게 되고 아시아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은 역사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렇지. 천지도 모를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막으시고 끊으시고 구조조정하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할렐루야. 내 계획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한 사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구조조정을 너무나 잘하는,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부분에 아주 민첩하게 예민하게 순종한 사람이 바울이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정도 계획하고 착하게 추진하다 앞길이 좌절되면 사람이 낙심합니다. 내 못 해먹겠다. 하나님 이렇게 안 밀어주셨으면 뭘 하겠노? 그러기 십상인데도 할렐루야. 그냥 마게도냐를 건너가요.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부서져도 바울이 안 죽잖아요. 괜히 따라가던 276명 그것들은 보너스로 덩달아 얹혀서 살잖아. 바울 하나 살리려고 의리비리한 것들 276명은 덤태기를 그냥 너희도 살아라. 바울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도 바울의 고백을 내가 머리 트럭 하나도 안 상할 것이다. 밤중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멀미는 좀 하겠지만 괜찮다. 뱃삭도 필요 없고 비자도 필요 없고 그냥 배에 실려서 로마로 쑥기 들어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예민할 수 있어요. 내 계획이 안 맞아떨어질 때, 내 인생이 꺾어지고 좌절의 길을 들었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강권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데도 전문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인생의 구조조정을 잘한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을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지, 이스라엘 족속이지, 베냐민 지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 인간적으로 내가 할 말 많다. 내가 육체적으로 따져서 나도 상당히 자랑할 거리가 있고 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이가 8일 만에 나도 본때 있게 할례 받았다 아이가, 네 유아세례 받았다 아이가, 모태신앙 아이가. 바울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헛된 거, 배설물로 여길 거, 가장 고상한 것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걸 취사 선택한 사람. 남들은 목을 매서 하는 게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해보세요. 그거 아무나 미국 비자 그냥 쉽게 안 돼. 미국 시민권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미국 시민권 서울대학교 졸업증 뭐 아무나 받는 거 아닌데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 남들은 돈 주고도 사기 바쁜 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의 인생에 흘러가는 길목에서 과감하게 일체 비교를 배워서 스스로 인생을 조정했던 사람, 탁월하게 적응했던 사람. 오늘 성도들이 적응이 잘 안 된다니까요. 적응을 못하는 게 그게 공룡이에요. 덩치를 못 이겨서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덩치값을 못하고 죽은 것들이 공룡입니다. 그냥 역사의 무대에서 도태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 막혔을 때, 부도났을 때,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을 닥칠 때 그때 신앙의 진가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가 왜 위대할까요? 요셉이가 아빠 기염 받고 때때어 색동옷 입고 폼 잡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인신매매 되잖아요. 그때 너무 나라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다발이 10년 할 때 오이씨 내가 뭐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팔려와가지고 더럽고 추적구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자존심을 튕기는 순간 요셉이 못 살아요. 심장병이 걸려 죽든지 신창호한테 연락해서 탈옥을 하든지 뭔 구체를 내다 인생 접어빼지. 요셉은 너무 집에서 10년을 험한 일을 시다발이 머슴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몇 년을 썩을 때도 눈도 깜짝 안 하잖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겠지 뭐. 하나님이 큰 구원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뭐. 어딜 가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집에 머슴살이 할 때도 할렐루야 나는 머슴의 역사적 삶이 할 때고 이 땅에 태어났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당당한 적응, 개떡 같은 세월도 찰떡같이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을 만났을 때 내 같으면 잘 만났다 이 자식들 뭐 어째 팔아? 그때 누가 제일 앞장섰어? 나와 고개를 들어. 알겠나?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작두를 때리냐라. 이래 나와도 직성이 안 풀릴 낀데 생각이 사고방식이 적응력이 다르잖아. 형님들아 형님들이 날 팔아먹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기 유학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고 형님들은 단지 그때 좀 대가리가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간적으로 살았을 따름이지만 너희들이 팔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큰 구원의 손길이 나의 길을 붙잡았어.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것이고 내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내가 땅굴에 물고기 뱃속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그의 인생길을 보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땐 잘 나가다가 사업 좀 꺾었지만 그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먹고 살아야 뭐 예배당을 가지 뭐 푼돈이라도 있어야 뭐 교회 가지 뭐 교회 가면 자꾸 헌금이 나락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로 헌금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11조를 꼭 하세요. 10원짜리라도 11조를 하세요. 10원짜리라도.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어릴 때일수록 종잣돈을 심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어렵다고 아끼는 게 바보라 그게. 사도 바울은
믿음에 앞서간 선진들은 어디 가도 찰떡같이 살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일체라는 건 숭악한 것, 돈 안 되는 것, 창피한 것, 더러운 것, 갇힌 것, 병든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배워서 찰떡같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대단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통 사람 같다면 야들아 돈 좀 걷어서 변호사 좀 돈 좀 대고 사집 좀 사들라라. 피자 한 판 좀 사들라라. 교회 좀 서명 날인해가지고 좀 석방 좀 시켜달라 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탄원서 적어달라 하고 돈 좀 걷어서 여러분 변호비 좀 대달라 하고 좀 여름철 더운데 아이스크림 좀 사달라 하고 그러겠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옥문이 터져도 안 나가. 옥문이 터져도 이 인간을 구원시켜야 될 건데 내 같으면 그쪽을 보고 남자들 하는 속된 말로 군대 생활 고생하면 뭐 논산 훈련소를 보고 오줌도 안 누는다 이러잖아요. 내 같으면 그것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겠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석방은 관심이 없어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뭐 안이나 밖이나 다 주님 손 아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버릴 줄을 알고 자기가 남들은 자랑하는 것을 배설물조로 여길 줄을 알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자기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버릴 줄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사람, 이 사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뭐겠어요? 저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기록을 보면 여자들이 분만하기 직전에는 형광등 색깔이 노리탱탱해야 아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산통을 치르는 산통.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산고를 치른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몰라요 놓기는 남자가 해산의 수고를 치르고 뱀이 허물을 벗고 한 단계씩 자라가듯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적응해가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간 사람, 전호가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점을 자랑한 사람. 약점을 자랑하고 단점을 사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단에 총회 선교부에 선교사 이력서 내면 어째 될게요? 서류 탈락한대. 왜 서류 탈락할까요? 첫째,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에 가시. 여러분 몸에 옆구리 잡고 콕콕 쑤셔보세요. 이게 낭막염인가? 암이 벌써 이래 자궁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전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몸이 자꾸 아프면 걱정됩니다. 계속해서 특정 부위가 쑤시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달고 다닌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 3판 해도 병이 떨어지지 않고 지병을 달고 다닌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권능의적이고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사람인데 그런 기도의 능력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자기 몸에는 병을 달고 다닌 사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기 때문에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되지. 내가 육체만 병들고 약해도 영이 어두워집니다. 계속 몸이 약해 보세요. 몸에 문제가 오고 그러면 마음이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체 검사 탈락할 사람이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다. 현저한 몸의 지병을 평생 달고 다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체 이목구비 오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시력이 성경에 보면 안력이 안 좋은 사람, 안력.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드디어가 드디게 대표를 해줬다니까요.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고서 사람이 여러분 앞이 안 보여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안력이 안과상으로 시력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걸 한 청년이 삼청에서 떴다가 지게벗어 졸다 떨어져 죽었죠. 젊은 청년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설교를 참 지지리도 못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0절을 보면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편지는 글은 무겁게 중하게 비중 있게 잘 쓰는데 말이 신통찮았다. 사람이 말이 어리비리하게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뭔 소리 하나 지금. 말이 안 통하고 말이 도무지 신통치 않은 사람이고 몸으로 대할 때는 여러분 그 11장 고린도 후서 10절에 보세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가까이 있으면 어머 실망이다. 사도 바울이 와주라고. 외모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몸으로 대할 때는 사람들이 어머 실망이다. 너무 못생겼다.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TV에 나가는 거 하고 실제로 이 집회 때 사람들 보는 사람이 대부분 인사가 실물이 훨씬 낫다 이러잖아요. TV보다 가까이 있으면 실물 보면 뭐 피부도 중학생 같다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다. 여러분들은 강남에 계신 분들이니까 점잖아서 그래 안 하시는데 다른 데 가면 집회 마치고 나면 사인해 달라 하고 몇 곳에 다 있어. 그리 다 있어. 테이프하고 막 책이 얼마나 나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머 실망이다. 어찌 저래가지고 사도고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당최 시원치를 않았어요. 편지는 잘 적었지. 요즘 같은 이 오디오, 비디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하면 어렵습니다. 얼굴을 이래 어느 정도 이래 받쳐줘야 이게 좀. 사도 바울 시대는 서신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때 서신이라는 건요. 성경 2절 읽으려고 하면 양을 3마리는 때리잡아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늘에 말라가지고 그걸 펴가지고 꺼멍으로 적는 거예요. 꺼멍으로. 그렇게 두루마리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파피루스 종이에 둘둘 말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으려고 하면 한 짐이라 한 짐. 니아가로 그때면 니아가도 없었겠지. 구루마도 없었겠지. 그냥 지게로 한 짐씩 지고 가서 읽어야 될 만큼 그 시대는 그런 교통, 통신, 영상 수단이 열악할 때 두루마리 펼쳐서 읽던 시대니까 선교가 됐지. 요즘 같은 이렇게 화상, 요즘 같은 영상으로 이래 나가면 좀 곤란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에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지잘난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보고 다 이웃집 아저씨까지 생겼더라고요. 막걸리 타입이다 이러네 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단점이 약점이 많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래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급했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싸우고 피차 갈랐으니라. 최초 선교사 두 분이 오손도손 선교하면 더 나나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안 좋았어요. 마가같이 비실거리는 건 2차, 3차 선교 여행할 때 떨어지라 이 자식아. 비실비실하는 마가는 확 구조조정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어디 가도 전도를 해서 셀이 붙어서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지. 대충 못한다니까요. 노다지 감옥 들어간 사람. 사도 바울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피차 갈라서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는 게 사도행전 기록이에요. 성격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현실감이 있었겠어요? 현실감이? 사람은 현실감이 중요합니다. 현실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현실을 살아가지. 현실감이 왜 없어요? 남자들 중에 맨날 어디 가서 넌 보정이나 서주고 도장 꼭꼭 찍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 봅니다. 돈도 안 내면서 착하다 소리 들어가면서 부인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면 집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노? 내 김서방 그 도장 찍어줬다.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으면 얼마나 가족들이 골병드는지 몰라요. 돈이 되는 거,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처럼 다 여겨버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진짜 사람들이 목을 메고 추구하는 거는 다 내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강점이, 특징이 있어요? 육체가시,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질병이 있었던 사람.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이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설교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특이해서 어울리질 않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현실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족이 처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처자식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약점이냐. 여러분, 남자들이요. 왜 믿음이 없는 불신 가정의 남자들은 부인 보고 왜 교회 못 가라 하는지 알아요? 일요일 때만 교회 가지 마라 한 격이에요. 억식이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니라 부인을 아껴서 좋아서 예뻐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불편해서 그래, 불편해서 그래. 여러분, 결혼해서 20년, 30년 살면 뭘 물고 빨고 하고 쓰요. 김치 냄새나고 그런데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지요. 애달피 사랑하는 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이 일단 하루는 좋습니다. 하루 부인 없으면 할렐루야. TV 마음대로 보고 자빠져 자고 막 씻으라 소리도 안 하고 막 바가지 안 긁으니까 하루는 막 완전 자유 남편 되는 거예요. 이틀 사흘만 부인이 없으면요. 양말 쪼가리가 어디에 있는지, 냉장고 김치는 어디에 있는지 천지를 모르는 게 남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자식이 없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누가 가방 챙겨줘요? 집에 갔을 때 누가 빨래해줘요? 부부지간이라는 건 여러분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막 물고 빨고 연애하듯이 그래 살아가는 건 아니고 그저 편안하고 그저 친하고 그저 친구인지 애인인지 간호사인지 그저 때로는 어깨 주물러주고 때로는 욕 한 발대기 해주고 때로는 가정교사고 때로는 맴매하는 시어머니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부부지간에 그게 좋은 거예요. 이래 등 두드려주고 당신 무례한다 조심해라. 누가 내 인생에 브레이크 밟아주겠어? 누가 내 인생에 짠소리 해주겠어? 그게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지 않을 땐 첫째로 불편해. 내가 봤을 때는 세월이 지나가면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편해서 그저 옆에 있는 게 좋고 그래서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자식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강남에 계신 여러분들은 좀 듣기가 거시기 하지만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잘 쓰는 용어가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좀 발음은 퍼석합니다만은 항상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이 뭐요? VIP다 이 말이죠. 뭐 그만한 발음 알아듣지 뭐 히어링에 리스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 방송을 미국에서 어떤 분이 듣고 넘어갔대. 세상에 어떻게 발음을 저렇게 조형기같이 발음을 하느냐. 괜찮아. 사도 바울은 약점을 단점을 뭐 숨길 것도 없고 창피할 것도 없고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면 되지요. 바울은 약점을 단점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숨기려고 하고 뭔가 좀 커버하려고 하고 뭔가 좀 위장하는 것들이 문제지. 나는 나다. 내 자신이 당신이 세계에서 최고의 브랜드라니까요. 당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어요. 왜? 일단은 독특하잖아. 약간 또라이끼도 있지. 약간 야식끼리 하지. 이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 세상에 둘도 없지. 자기를 차별화, 특성화, 개성화하면 되지요. 뭐 어때서? 내가 남들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나 되면 하나님 은혜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 부끄러워하고 약점을 숨기려고 하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죄책감, 덩신감, 쪼다감이 생겨요. 그러면 쪼다됩니다. 으이씨 나는 왜 이렇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나는 약점을 자랑해버린다. 약점을 자랑하고 덤비는데 뭘 꼬투리 잡고 써요. 이미 자기를 까발리고 들어가는데 뭘 더 허물을 잡고 써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여자들은 사랑받고 자라야 될, 사랑받고 살아갈 역사적 사명도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성은 반드시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 여성이 약해야 돼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바퀴벌레가 나타날 때 여자들이요, 이 웬 바퀴벌레 탁 때리 잡는 순간 팔자 생년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이 없어. 뭐 바퀴벌레 다 두드리 잡아버리고 뭐 이사 갈 때 지 보따리 지가 다 싸고 지가 풀고 뭐 남편 하는 것만 성질 답답해서 못 봐. 돈도 안 되는 게 뭐 니네만 찌그러져 있어라. 그래 싸우면 여자가요, 지가 돈 벌어서 신랑 먹여 살려서 공부 다 시켜야 돼. 말라고 그래 살아가. 바퀴벌레가 나타나거든. 너무 작고 너무 썩어라. 그러면 남편이 비켜라. 그런 건 내가 한다 아이가. 그래가지고 남편이 탁 때려잡게 기회를 드리세요. 뭐 때문에 바퀴벌레 다 때려잡고 뭐 때문에 팔자 센 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세상의 원리가 그렇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자들은 약간 하늘하늘하고 약간 여리고 약간 그러면 뭐 작고 이러는 순간 남자가 괜찮다 내가 있다 아이가. 내가 커버해준다. 음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그대를 위해서 내가 밤을 새워서 지켜주고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약해야 보호받고 약해야 남편의 보호 본능을 발동시켜가지고 괜찮다 내가 있다 아이가. 그래서 남편 해주는 밥 벌어먹고 살지 말라고 집에서 절대로 바퀴벌레가 나타나거든. 신랑이 없을 땐 때리잡아요. 영감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괜찮아. 파리채 사다 놓고 때려잡아. 그냥 뭐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나 남편이 이끌랑 벼락치듯이 엄마 어째고 그러면 남편 벌떡 일어나서 괜찮다. 그러면 내가 대사는 내가 치르고. 그게 수월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여러분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아버지, 부모님, 어머님 사랑은요 약한 자식한테로 가더라고요. 우리가 오형제인데요. 저는 이렇게 참 자생력을 갖추고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잘하지는 못해도 애를 쓰는 거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온다니까. 잘한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열심히 한다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몸뚱이가 뽀세져도 주여 갑니다.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뭐 그러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지 뭐.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요. 사랑은 낮은 대로 흘러간다니까요.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가 약해야 사랑받는다니까. 약해야. 엄마 어쩌고 이러면서 살아가면 사랑받아. 사도 바울은 약점을 자랑하고 단점을 사랑하고 살아간 사람이지 뭐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대단하게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영적인 강박관념이 있어. 나는 방언도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그렇게 무슨 방언, 예언, 통변, 진동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성경만 읽어보고 할렐루야 뭐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 오늘 성도들이 영적인 무슨 강박관념이 스탠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저분은 어째 저리 찬양을 잘하고 나는 뭐가지가 안 나오는데. 찬양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암송 안 돼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걸 어떡하겠어요. 은사가 능력이 약해도 하나님이 더 신경 써줍니다. 약한 자식, 병든 자식 엄마가 밤을 새워서 아이고 작고 응급실에 데려가야 되나. 엄마가 졸지도 안 주무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고 주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수록 아플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신경 번쩍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약점을, 단점을 자랑하는 사람. 이거이 사도 바울이 승리한 비결이다. 네 번째, 이러다 언제 끝나겠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적할 줄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본 그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람은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쏘가지를 몰라요.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 뭐 전세 살 때 가족이 좀 어려운 집에 살 때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방. 가난한 집에 애기들이 보글보글 방에 부채꼴로 요래 잠잘 때는요 내 방, 내 책상 좀 제발 있었으면 좋겠다.
TV 놓고 싸웁니다. TV 한 대 놓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채널 다툼을 하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럴 때 내 컴퓨터, 내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방 사줘 보세요. 그 다음에 내 아파트 사줘 보세요. 내 차 사줘 보세요. 저는 요즘 좀 헬리콥터 한 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집회를 댕기니까 차는 막히고 새끼줄은 복잡하고 헬리콥터 있으면 좀 좋겠어. 헬리콥터.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족할 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백을 보세요.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나간 사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뭘까요? 감사스럽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치아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거예요. 감사스러워서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적과 감사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여러분,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면 반드시 불평, 불만이 오지 뭐. 불만, 불평, 원망, 불평, 불만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원희라고 월드컵 때 첫 번째 금메달 딴애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려니까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을 제일 좋아하는 그 청년. 그 한국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한 개도 못 따가지고 목이 말라 있을 때 이원희가 금메달 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딱 그 제수처를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업어치기 한 판 금메달 따지. 문대성이가 마지막 돌려치기 하고 통 날려가지고 월드컵 7번째 금메달 땄잖아요. 금메달 리스트들 그때 한국이 몇 개 땄죠? 10개 중에 7개를 딴 아이들은 다 좋은 믿음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 줄 알 때는 하나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감사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감사하고 지족하고 나니까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다니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댕기신 것 같아요. 글도 모르시는 무식한 분이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요 엄마가 좋아지더라고요. 무식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보다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총구석에 태어난 게 뭐가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총구석에 태어난 게 좋고 감사가 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고 지족하고 만족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상하게 안정감이, 평강이 오더라고요.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 보세요. 이때는 마음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 부르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빠개져요. 그럴 때 마음이 파장이 일어나고 마음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짜증이 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정서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알아요? 정서가 불안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TV 보고 박사학위 논문 적으려고 TV 끝까지 보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하기 싫으니까 TV 보는 거예요. 주로 시험 기간에 보면 뭐 특별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주로 뭐 이렇게 뭐 행사할 때, 교회 부흥회 할 때 보면 TV 볼 거 많습니다. 축구 중계방송을 한다 그러면 그럴 때가 많아요.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은 폭력물을 많이 보고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내 마음이 칼칼하고 내 마음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봐도 그저 조용한 것보다 또 막 세리, 그래, 터미네이터 2, 박살내라, 어따야, 한 방에 20명이 히떡 잡아지네. 아주 잔인한 거, 과격한 거, 폭력, 음란물을 봐야, 자극을 센 걸 받아야 내 흑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클클한 마음이 조금 뭔가 자극을 받는다. 점점 자극적이 되고 그게 나중에 가면 중독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절대 공부 못하고 집중력이, 학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세요. 우리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을 수십억 넣고 싸우는 집구석보다도 그저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잠잘 때 손바닥 요래 공가주는 집구석이 낫습니다.
그거요, 비단 침대 앉아도요, 요래 사랑하는 사람이, 여보야, 얼마나 피곤하나? 내 안마해줄까? 그렇게 서로 안마해주고, 그게 정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거식이지 뭐.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 불감증이 오고, 만족할 줄을 모르면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고, 죽을 때까지 껄떡거리,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백을 보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부터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를 해도 짜증스럽게 청구서 들이밀지 마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성전에 이렇게 입당을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좀 하셔요. 억지로라도 하시라니까. 억지로라도요. 말이 이게 씨가 된다고요.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꼴보기 싫어도요, 사랑합니다. 이래 싶어도 한번 해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인사할 때도요, 저희 교회도 요즘 인사할 때고 사랑합니다 하는데 되게 민망해. 낯선 사람 옆에 앉았는데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뭐 사랑이 그리 쉽나요? 그런데도 일부러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된다고, 혀에 권세가 있다고, 입술에 열매가 있다고. 이상합니다. 불평하라고 원망을 하면요, 내 마음이 일그러져요. 내 마음에 하나의 형상이 마모가 일어나요. 감사, 찬양, 행복, 칭찬, 축복을 하면요, 물도 소리에 따라 입자가 달라진다 하는데, 물도 육각수가 있고, 물도 여러분 입자가 달라지는데, 화초, 화분도 음악을 틀어주고, 조명을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잘하는 게 다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세요. 감사스러워서 감사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의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에도 알통이 있으니까, 마음에도 근육이 있으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연습이야. 다 몸으로 때우는 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도 사랑합니다. 여보, 얼마나 오늘 힘들어. 이래 얘기를 하지. 돈도 안 되는 게 싸들어 댕기기나. 야,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라마. 그래 보세요. 쇠가 빠진다니까요. 말이나 따나 그래 하지 마세요. 말이나 따나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기로 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될 거다. 우리 딸 이쁜 딸. 비록 얼굴은 감자가시 같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고 땡겨주고 잘 될 거다. 잘 안 돼도 괜찮다. 안 되면 아빠랑 살지 뭐. 늘 귀여워하고 늘 축복하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꾸김살 없이 자라고, 그 아이들이 객지 나가서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엄마의 기도가 생각나. 아빠의 축복하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살아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을 몇 억을 물려주는 것보다요, 그게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객지에 나가보면 생각이 나요. 어머니 한마디 하던 말씀이 그렇게 사무치게 생각이 나요. 그게 인간이지요. 자녀들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 가도 말의 농사를 잘하세요. 축복을 뿌리고 축복을 심고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부러지져서 얘기하고 당당하게 집에 가서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잘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왕 하는 말, 칭찬은 말하지. 어차피 할 거 사랑하지. 여러분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뭐 어리버리 할 것 같으면 이왕 하면 쌈박하게 잘하지. 말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은 행복하고 이 강남이 경제가 살아나고, 오늘 강남이 차가 막히는 거 보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더라고요. 차가 막혀야 또 경제가 사는 모양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잘해야 돼. 말씀을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권을 좀 많이 써먹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만족이, 지족이 사라지고 뭔지 모르게 여러분
불만이, 원망이 찾아오는 순간 마음이 갈라지고, 이때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세요? 섭섭증이 생겨요. 섭섭증이. 사람이 무단히 섭섭해집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면 뭐 세계 선교와 남북 통일을 놓고 싸우는 건 아니라, 봄철이다. 냉이국 좀 먹었으면 좋겠다. 냉이국을 안 사주잖아. 여자들이 시장 갔다 오는 거 보면 지 먹고 싶은 것만 사옵니다. 냉이국 좀 해줘라. 냉이국 요즘 그거 뭐 파는 게 안 좋고 뭐 어쩌고 뭐. 지가 따듬고 지 갖고 귀찮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얘기를 자꾸 하자니, 사람이 지사빤서 갖고. 얘기를 안 하자니 좀 거시기 하고. 그럼 이제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말 안 해? 말 안 하는 대신 마음이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니 혼자 잘 먹어라. 밖에 나가서 뭐 라면 사 먹지. 사람이요, 말을 다 안 해도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내 말을 다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말을 안 한다고 그걸 못 알아보면 그게 미련한 여자라니까요. 남편 얼굴 이래 보고, 아이고 저 인간이 사과가 먹고 싶은가 보다. 그러면 썩은 사과라도 사서 갖다 줘요. 그 먹고 싶을 때 그때고 하나 먹으면 얼마나, 사각하고 사과를 하나 먹으면 얼마나 새콤달콤 상큼하고. 우리 자기야 너무 좋다. 어째 내 마음을 이래 알고. 그까지 그 사과 한 쪼가리라도요, 오장육부가 다 시원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통쾌할 때가 있어요. 참 고맙다. 오래 살면 눈치 보면 알잖아. 아따 저 인간 또 껄떡거리는 거 또 먹어먹고 싶은가 보다. 오늘 막 돼지고기 삼겹살 사다 지글지글 해먹자. 한 번씩 땡길 때가 있는데 그걸 말을 다 못한다니까. 남자가 체면이 가장이 돼가지고 포동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걸 치사고로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줄 때는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섭섭한 것이.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안 하기는 그렇지만 섭섭증 쌓이면 사고 납니다. 섭섭증 쌓이면요, 마음이 멀어지고 뜻이 멀어지고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때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섭섭증이 한 평도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 찬송, 기쁨, 영광, 지족하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맙고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지만 무조건 고마워하세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좋은 관점으로 보면 감사가 돼요.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하려고 천지입니다. 죽는 놈은 죽을 일 천지라. 그러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사함으로 나가자.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 된 비결이 뭘까요? 사도 바울 된 비결은 단순성을 유지한 사람. 단순성을. 사도 바울은 단순성을 유지한 사람이다. 믿음의 고수는 특징이 심플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돈이 얼만데 쓸데없는 협약, 그건 가룟 유다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일단 살림살이가 단순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디모데야 감옥에 갔다 나올 때까지 5천만 원짜리 자개농 잘 지키고 있어라. 누가야 3,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런 거 없어요. 보관할 것도 없고 먹일 것도 없고 뭐 꼽을 쳐놓을 게 없고 생활 자체가 단순한 사람. 그의 기도를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삶의 목표가 선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오직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은 걸 작정하였습니다.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만 전해도 기적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요. 말빨 믿고 구원받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쓸데없는데 먹는데 마시는데 혼을 빼앗기질 않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사도 바울은 고독한 겨울길을 걸어가고 심플 라이프 한 사람. 마라토너들이 여러분 돗바 입고 털모자 쓰고 벙어리 장갑 끼고 달리는 거 봤어요? 반추 같은 거만 입고 뛰잖아요. 가능하면 공기의 저항력을 줄였어요. 영적인 인생길도 그런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사시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산만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성은 심플해져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사람이 어린애같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들, 딸 어릴 때 보니까요. 부탁 하면 싸워. 우리 애기는 뭐 자꾸 많이 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싫거든. 나 많이 놓으세요. 한 7명씩 놓으면 뭐, 최소한 4명은 나야 돼. 제가 봤을 때. 금방 유치부 되고, 금방 중도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애기들이 어릴 때 보니까, 부탁하면 싸워. 딸내미가 어떠 터지고 와가지고 찔렐레 울고, 아빠이! 오빠 좀 때려달래. 이놈의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이좋게 안 지내고, 짝대기를 찾아가지고, 큰 놈을 공기를 잡으려고 가보면, 일러 바치고 10초도 안 된 사이에 두드리 펴려고 가보면, 금방 그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오빠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또 죽고 살아보면, 그게 어린애입니다. 그게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린애같이 살아가요. 먼 체면에 내가 담배 끊고 술 좀 줄이고 예수 믿겠다. 어떤 사람은요, 담배 까치 술 줄이라 하니까요.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는데. 내가 술 끊고 담배 끊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어린애처럼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허물에 부족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다 해결, 용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어린애의 같이 돼야 천국의 같이. 생각이 완고하고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일생을 어린애같이 사는 사람, 단순하게 살아간 사람, 얽매이는 게 없었던 사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잘 살았던 것은 뭐냐? 그의 삶이 보면 6번째. 목적이 분명해서 목적이 끌고 가는 삶.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아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밭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무슨 꼴을 만나도 나는 간다. 자기 삶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사명자의 사람, 아주 복음적이고 원색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왜 CCC, IBF, UBF, 내비게이터, SFC, ESF, 예수전도단 이런 많은 선교단체들이 왜 저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할까? 교회, 대학부 청년에는 좀 어리비리한데 파라처치들이 보면요 아주 굉장한 역동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선교단체들이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주 복음적이에요. 아주 목적이 선명해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냥 원색적이에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나가면 될 줄로 믿고 나가요. 계산 상황 복잡하게 안 해요. 아주 복음적이고 원색적이고 구호가 간단해요. 젊은 아이들이 피가 끓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캠퍼스를 나가서 수만 명이 번식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기성교회들은 자꾸 영적인 다이나믹이 없는 거예요. 바이탈리티가 사라져요. 활기가 없어지고 자꾸 주눅 들고 눈치 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러지 마세요. 복음적이고 원색적이고 선교적인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밭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괜찮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날마다 그 다음에 잘 안 올라가서 못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길을 가는데 주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강건해서 사랑의 줄로 나를 칭칭 감아서 주여 갑니다. 주님이 끌고 갈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선교사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 한 생명이라도 구원에 불났고 감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오직 복음, 오직 전도지 자기 석방을, 자기 건강을, 음식을 청원한 적이 없어요. 담대히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명하게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방황도 주저도 후회도 없는 삶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현실적이 되어서 일에 묻혀서 돈 몇 푼 때문에 목적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산만해지고 혼란해지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7번째로 사도 바울이
바울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승리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붙여주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일꾼들을,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고 붙여주셨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됐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서대반 집사가 피를 뿌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을 때 그 피값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못된 놈 사도 바울을 갈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가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께서 어떠냐? 나의 길, 나의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나중에 그 뜻을, 길을 찾고 난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분을 위해서 감옥 아니라 어디라도 못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을 서대반 집사가 미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자기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들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기도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추천한 거예요. 저는 신약성경에서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갈렙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에는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그 바나바가 착해 빠진 사람, 권위하는 자,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자기 땅을 팔아서 아까운 줄 모르고 사도들 앞에 가서 헌신했던 사람,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못된 놈,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를 가서 스카웃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축복받고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서대반 집사가 대신 돌에 맞아 죽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천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오랫동안 그러면서 기도한 거예요.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 아주 인간 독종, 말종을, 바나바가 그 사람을 스카웃을 해서 교인들이 다 싫어했어요. 인재를 발굴을 해서 초대교회 현장으로 전면에 데뷔시킨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리고 그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의사 누가 선생님이 주치의가 돼가지고 평생을 옆에 동력했잖아요. 디모데, 아들도 없었던 사람이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그 한 아이를 아들 삼아서 평생을 지도하고 아들을 삼으면, 여러분 아들도 행복했지만 아들을, 손주를 보는 어른도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뚱이 키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너뚱이가 그렇게 이쁘대요. 3명 중에 제일 이쁘대요. 위에 2명 들어만 섭섭하겠지만. 여러분 너뚱이를 기르면 너뚱이도 행복하지만 그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귀엽고 행복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았어, 길렀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내가 낳았도다. 로마인서 16장을 보세요. 한 40명이 나와.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 라굴라에게 문안해라,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간 사도 바울 같지만은, 장가도 안 갔던 사도 바울 같지만은 그의 주변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동력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셨을까? 이거의 사도 바울이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 농사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유아 세례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교회 좀 데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줄 사람 얼마나 귀중합니까? 멘토, 바나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이 잘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비마다 어쩌면 그렇게 좋은 주의 종들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사람입니다. 돈보다 돈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사람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 마음이 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분만 있으면 절대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범죄하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돌아다닐 때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 없는 중보의 기도, 순교의 피가 사도 바울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외로운 것 같은데도 좋지. 누가가 평생을 따라다녔죠. 가족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디모데가 아들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요, 수많은 동역자, 로마서 16장에도 한 40명이 나와. 40명. 사도 바울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 농사를 신경을 썼고 성도의 교제를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웠습니다. 그 시대에 제트기가 있었어요. 팩스밀리가 있었어요. 휴대폰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맨발로 걸어서 가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문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애비 마음으로, 그쵸? 자식 길러는 부모 마음으로, 객지 군대 보낸 아버지 마음으로 편지를 절절히 써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신방하고 방문하다 안 되면 편지를 보내서 영적으로 신방하고 서신으로 신방하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새 성전 입당하고 그거를 놓치지 마세요. 성전 널씬 빠꼼하게 지어놓고 지어자 지가 앉았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세요. 교제. 초대교회는 크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 무슨 교육관이 있었겠어요? 주차장이 있었겠어요? 본당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에 무슨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기독교 텔레비전이 있었겠어요? 그런 열악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통신에, 서신에, 편지에 목을 메었으며, 오늘 이 시대가 제일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안 통해요? 대화를 안 하니까. 각자 자기 집에 가고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깊은 성도의 교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구구절절히 바울의 서신의 끝은 반드시 사람 얘기랍니다. 디모데 후서고 로마인서고 바울 서신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사람 얘기를 해요. 누구를 칭찬해라. 누구는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어떤 놈은 조심하거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누구는 교회에 많은 해악을 한 사람이고,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끄트머리 가서 항상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를, 믿음의 아버지를, 중보의 기도자를 붙여주셨고, 바나바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람. 사도 바울을 초대교회에 청거, 추천,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사도 바울이 중간에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막 바나바는 탈락되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중후반을 가면서 주인공같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못돼서 리더십을 지킨 게 아니고,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주인공으로서 역사 운행 지도하시는데요, 교회 초창기는 하나님이 바나바를 쓰시는 거예요. 너무 그때는 젖먹이고 교회가 아직도 그런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위로를 잘하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초대 담임 목사 사도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가 따뜻해야 됩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어머니 같은 위로가 많고 잔정이 많고 아주 그냥 그런 바나바, 착한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초대교회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그 다음에 교회가 확장이 되고 안디옥에서 로마로 번져갈 때는 탱크 같은 추진력과 눈치 안 보고 인정사정 안 보고 막 사방으로 오게 쏴도 내는 간다 막 심령에 매인받아서 나아가는 길에 주님 주신 사명자에 가는 길에 덤비라 이 자석들아.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 탱크 같은 브로도자 같은 기질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바나바 뒤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 왜 나오노? 사도 바울을 쓰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존귀하게 쓰셨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울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은 가차없이 디모데를 들어 쓰십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보면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는 이름처럼 좀 아가 티미디한 게 디모데라.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로 서신으로 교리적으로 교회를 세워놨거든. 그때는 다시 디모데와 같이 약한 사람이 나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약자를 통해서 더 실패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 역사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 지도자, 멘토,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그 어느 한 시대는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어느 한 시대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세계 선교를 이루시고, 그 다음엔 디모데를 들어 쓰셔서 그 세워진 교회를 따독거리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멋지게 매력적으로 나의 길을, 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저거를 보면서 채소치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채소치의 원리라는 게. 채소치의 원리. 옛날에 여러분, 뭐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옛날에 이렇게 죽통을 만들 때 송판떼기를 이래 묶어가지고 통을 만듭니다. 독일의 맥주통, 통나무로 이래 짜가지고 맥주통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맥주통에 송판떼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맥주통을 만드는데 여기 송판떼기 중에 다른 것은 다 1m로 했는데 하나만 송판떼기가 짜쳐가지고 여기만 막 50cm짜리를 대었다. 그러면 이 통에 물이 50cm가 담기겠어요? 1m가 담기겠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성공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저럴 수도 없고 저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내 인생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한 가지만 안 돼도 내 수준이 거기서 끝장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내 인생의 가장 다 높이가 수준이 괜찮은데 해필 요 부분만 50원짜리야. 그러면 일로 물이 다 쏟아지고 말아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승리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내가 감사가 안 되네. 나는 약점 때문에 자꾸 우울하네. 나는 변화를 이루지 못하네. 나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네. 나는 주변에 영적인 기도의 동력자가 없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없고, 기도의 후원자가 없고, 나는 사람 농사에 실패하네. 이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가는 길, 나의 사명, 나의 생명, 후회도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도 갇히지도 않고 아주 멋지게 매력적으로 한 시대를 불꽃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고 교회 선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발자국을 남기고 살아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붙들어 기도합시다.